1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베드로후서 2주 전에 그렇게 여기를 같이 상고하겠다고 밝히고 갔는데 기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베드로후서 1장 17절 다 찾으셨습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클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시절에 참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실수도 많이 저지르는데 그가 막 문모하듯이 막 바다로 뛰어들고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그 실수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꼭 어떤 특별한 장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들어갔을 때 그 세 명만 같이 지금 여기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 산상에 이 세 제자만 변화산이 어디냐는 학자들마다 분분한데 지난번 우리가 사사기에서는 다볼산이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학자가 제일 많아요. 다수결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몰라요. 제가 뭐 지질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영적 체험 중에 이 정도는 거의 최고조의 체험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서 무슨 소리 하는지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는 사람이 저게 모세네? 저게 엘리야구만. 아니 처음 본 사람인데 어떻게 알았어 자기가? 그만큼 신령한 어떤 기운이 그 산을 덮고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옷이 광채나는데 막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그 산에 임하였던 거죠. 그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요. 찬송 부르다 갑자기 확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 받아서 찬송 부르다 구원받은 사람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꽤 돼요.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기도원 같은 데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안수받을 때 갑자기 막 특별한 은사가 임해서 안수받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 말씀 읽다가 말씀 듣다가 예수님 만나서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더 못하다 그런 우열은 없습니다. 좌우지간 천국 가면 돼.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를 만나서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사실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난 찬송 부르다 예수 만나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 때 그냥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신 것 뿐이지 자기가 고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뭐 잘했고 못했고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나서 한 2주 지났는데 두문불출하고 밖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니까 많은 사람이 도대체 뭐 하시는 게 그랬더니
정 묻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나와갖고 뭐 자꾸 물으시니까 얘기하는데 거기 처박혀서 성경만 읽고 계십니다. 감옥에서 읽다가 성경 읽는 재미에 빠져서 지금 밖에 나와서도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거든. 그 양반 예수 믿고 이게 중생을 하나님 자녀 되겠어요? 네. 그런 거라면 뭐 감옥 10번 가도 되지. 감옥 10번 가서라도 천국 간다면 그게 뭐가 억울할 게 있냐 말이야. 할렐루야. 대통령국에 부귀 영화 누리다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옆에 계세요. 구원이나 받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느냐는 중요하죠. 사업이 망해서 감옥 갔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암에 걸려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 체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체험. 찬송보다 막 갑자기 막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베드로가 너희들이 어떤 체험을 했어도 얼마나 대단한 신령한 체험을 했어도 내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 가서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령한 광경을 보면서 그곳에서 내가 했던 영적 체험보다 더 대단한 체험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 체험은요, 또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체험을 한 사람이 주로 그 다음에 성경을 잘 알아요. 더 짜릿한 체험 찾아다녀요. 체험으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체험 만능주의에 들어서 더 짜릿한 체험 없다고 체험한 거는 좋은 일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너무나 복된 일인데, 체험한 사람이 그 다음부터 빨리 힘써야 될 것은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아멘. 그게 뭔지는 19절에 안 가면 20절에 밝히죠. 경이다. 무슨 경? 성경이다. 너희가 아무리 신령한 체험, 특별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이다. 저는요, 그렇게 체험을 원했는데 그렇게 기어이 내 옆에 있는 애도 방황, 장로교회 오순절교회가 아니고 장로교회인데 내 옆에 있는 애도 방황받고 뒤에 있는 놈도 방황받고 앞에 있는 애도 방황받는데 나만 살살 피해서 막 이렇게 나만 피해갖고 체험이 나만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약이 올라요. 내가 달리기도 자신 있고 싸움박스도 되고 공부도 자신 있는데 체험은 나만 피해가니까 그 많은 애가 받는데 나만 못 받았어. 몇십 명이 그날 받았어요. 몇십 명이. 있는데 나만 빼내니까. 물론 못 받는 애 나만도 나중에 보니까 있는데 내 기분은 하나님이 나만 버린 것 같아. 다 받는데 나만 안 받으니까 기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참 그 기분 별로더만. 기분 안 좋다. 그 제가 또 어떤 사람일까요? 고집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월요일날 밤부터 밤을 새서 토요일날 새벽까지 매일 밤을 샜습니다. 제 생애에는 5일 밤샌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장사하다가 샜고 학기 말고 샜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래서 제가 5일 밤 새고도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그때 알았어요. 5일 밤 새고 나도 하나님 한번 만나달라고. 얘네들 막 다 하는데 왜 나만 빼냐고. 나도 한번 만나. 토요일날 아침에 중등부 부흥성회가 끝났는데 나만 빼놓고 강사는 집에 가셨어. 그런데 8년 후에, 그 후로 8년 후에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쑥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그 앞에 타고 빠졌어요.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인데 2학년 올라가던 겨울방학이에요. 그때 옆에도 받고 얘도 받을 때 나도 같이 맞았던 게 나았겠어요? 말씀을 읽다 예수를 만나게 나왔어요.
아니 물론 천국 가는 건 똑같아. 다 좋아. 천국 못 가는 것보다 어떻게라도 천국 가는 게 좋은데, 체험한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면 너무 체험이 좋았기 때문에 더 짜릿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건 더 짜릿한 체험이 아니라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의 핵심은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 짜릿한 체험을 했죠. 그 다음에 온몸에 전기가 나는, 예수님이 막 닭이 울 때 내가 3번이나 나를 보야 돼.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칼을 하나 사갖고 지금 이 검을 갖고 예수님 지켜줄 거라고 오늘 밤에 내 뒤에 숨으시라고. 그거 뭐 말고 귀도 막 자르고. 그랬는데 배반하고 모른다고 왜 그러냐고 막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저주까지 하는데 딱 3번째 저주하는 순간,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는 순간 닭이 우는 거예요. 짜릿한 체험했죠. 그리고 저쪽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의 눈을 마주볼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밖에, 성경이 말해요. 밖에 나서 대성통 짜릿한 체험이지.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너 그렇게 할 거라고. 체험이라고 너무 다 좋아졌어요. 왜냐면요, 체험을 하려면 주로 감옥에 가든지 암병에 걸리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주로 그런 게 체험을 잘 가져다줘요. 너무 체험만 좋아하지 마세요. 체험도 필요할 때 주실 때 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준비하는데 그냥 체험을 마련해서 체험을 주시면 그 체험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거니까 좋은 체험인데, 너무 체험만 찾아 돌아싸면, 이게 영어로는 그게 이제 to have a testimony, you need to have a test first. 인생의 환란을 만나야 테스트모니라는 게 생겨난다. 명중의 은혜를 막 받는 것 같아. 너무 체험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체험이 하나님 주실 때 귀하게 사용받을 때 좋은데 유익한데, 어떤 체험이 올지는 안 돼요. 제가 78번 선상에서 차가 빙빙 도는데, 빙빙도 옆에 있는 콘크리트 디바이드를 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쳤다가 옆으로 쳤다가 뒤로 쳤다가 계속 도는 거야. 또 옆으로 쳤다 또 앞으로 쳤다. 그래서 나중에 핸들을 놔버렸어요. 소용이 없으니까 핸들을 놓고 그 안에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게 아니고 방법이 없으면 손 놔버렸어. 꽉.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산속 새벽 2시에 비가 쏟아지는 날, 이쪽으로 엑셋이 10마일이고 저쪽으로 엑셋이 10마일에서 그 밤 새벽, 곰도 별로 돌아다니기 싫은 그 새벽에 한 남자가 나타나서 저를 도와주고, 경찰차 앰뷸런스가 그 사람은 없어. 아무도 본 적이 없대.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아니 그 남자가 날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도와주고 간 흔적도 거기 남아있는데 그 사람은 없고. 생각해보니까 새벽 2시에 저쪽 타운이 10마일이고 이쪽 타운이 10마일, 20마일이 산속인데, 그 산속을 비가 쏟아지는, 비가 억수, 그때 플로리다에 해리케인이 와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남자가 우산도 안 쓰고 멀쩡한 백인 남자가 그 산속을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자깅했나? 78번 하이웨이 선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도와줬으면 경찰 오고 그럴 때까지 있다가 괜찮아 그러고 가잖아요. 보통 괜찮으세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고 난 고맙습니다 이름이라도 받았을 건데 아무도 못 봤대. 그 사람 짜릿한 체험했죠. 천사를 본 것 같다니까 내 생각에. 이게 천사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고난이 시작돼서 그냥 챙챙 붓더니 묶어갖고 돌리지도 못하게 되니 어딘가 하여튼 병원 근처에 병원으로 막 앰뷸런스 싣고 갔더니 집어넣고 보니까 사람이 멀쩡해 보이니까 말도 하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빨리 이걸 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 막 이머전시에 한 2시간 3시간 누워있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내가 나 화장실 가니까 여기서 불어다니까 안 된다고 못 움직인다고. 그럼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호스를 들고 왔어. 근데 그때 제 옆에는 우리 교회 계시던 위재승 목사님이 타고 있으니까 그분은 이제 참말로 이쪽에 누워있는데 그분도 이제 나도 화장실 가야 돼. 그래서 지금 나한테 말하지 말란다. 근데 그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그분한테는 남자가 알아서 가고 저한테는 여자가 알아서 왔어. 아니 미친놈들 아니야? 남자한테 남자가 오고 여자한테 여자가 오면 그게 좀 낫잖아. 그러더니 딱 서가서 빨리 아니 안 나와. 아 지금 절로 좀 가라고. 빨리 하라고 막 그러니까. 차라리 그날 천사를 안 봐도 그 짓을 안 당하는 게 낫지. 주여, 그런 식으로는 천사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의 핵심이 그 얘기예요. 신령한 체험을 너에게 하나님 주시나 그것으로 너의 신앙이 자라지. 그럼 다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게 뭐예요? 성경이 있으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지해져 갖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좋고 의롭고 복된지를 알지 못하니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데 등불처럼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99%가 한 번 읽는 걸 실패합니다. 1%밖에 한 번 읽는 걸 끝내지 못해요. 3번까지 읽은 사람, 여태까지 제가 30명 목회하면서 2~3명밖에 없었어요. 2,000명 정도 제가 목회하면서 섬겼는데 3번까지 읽은 사람이 2~3명밖에 없어요. 0.몇 명. 대부분 3번 못해요. 왜냐하면 어려워. 음용장이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좀 쉬우면 얼마나 만화책처럼 재밌으면 얼마나 좋아. 야, 그거 참 재밌네. 야, 신기하네. 막 시간 가는지 책장이 저희들 옛날에 만화방 가면 우리는 망가방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망가방 가서 막 돈 1,000원 내고 막 10권 보면 막 몰래 한 15권 더 보고 막 주인 아저씨가 와서 검사하고 있다니까 막 저는 빨리 읽거든요. 다른 애들 10권 읽을 때 저는 20권 읽거든요. 10권 그것도 도둑질이냐. 그땐 도둑질이야 생각 안 하고 막 읽으라고. 그 아저씨들 알 거야. 이렇게 초등학생 놈들이. 그렇게 솔솔 넘어가게 달콤하고 재밌으면 성경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 노릇하기 얼마나.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안 해도 막 다 열심히 성경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정말 저도 목사 집에서 자라나서 교회 담장 안에서 태어나갖고 날마다 성경 읽는 거를 당했는데도 사실은 구원받을 날까지 한마디도 못 깨달았어요. 모르겠는 걸 어떻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가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커지니까 이게 소용없어. 가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적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하나도.
믿을만한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 그래도 제가 하나도 이상하게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하는 거죠. 사실 베드로 사도 자신도 성령 받기 전까지 아마 이런 상태에 있지 않았겠는가. 자기도 뭐 그렇게 성경을 배웠는데 솔직히 유대인이니까 할 수 없이 배웠지. 안 그러면 회초리로 맞는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안 읽고 회초리로 맞는 시절이니까 언제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샛별이 누군지가 나오죠.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무조건 제일 끝을 피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뚜렷하게 밝힐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6절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지금 예수라고 자기가 나는 예수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거나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이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샛별입니다. 영어로는 morning star 혹은 day star라고 하는데 누가 새벽별이라? 샛별이라? 예수님은 내가 언제까지 성경이 그렇게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라고 아무리 읽어도 뜻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들기만 하느냐면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저에게 일어난 일이 첫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더니 저 앞에 탁 나타나시니까 제가 그냥 그 앞에 확 엎어져 갖고 아이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계시군요. 그냥 안 계신 줄 알고.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예수에 미쳐버렸어요. 이번에 도미니카 갔는데 마이크 목사님 자꾸 맨날 붙어있으니까 밥 먹을 때도 새끼 다 붙어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구누구 아신다고 해서 네 알죠. 알지는 알는데 근데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브루클린에서 왔잖아요. 그것도 안다고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10년 전에 그분 브루클린에서 왔다고. 근데 그게 어쨌다냐고. 그분이 조 목사님이 생선 가게 할 때 그 가게에 가서 조 목사님 그때 봤대. 그래서 자기 엄마가 그 동네 살아갖고 엄마하고 시스터하고 우리 가게 가서 가끔 생선을 한대. 별거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뭐 어쨌든 아니 그렇대요.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 저를 만났다면 제가 정말 욕대장. 철치의 문이 플랫봇이 브루클린에서 저보다 욕도 잘하는 사람을 그걸 봤을 거란 말이에요. 시궁창. 근데 그러고 얼마 있다 또 왔으면 아니 이 인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나 한마디도 욕을 안 하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너무 변해도 너무 변하니까 그 저희 가게 오는 그 손님 흑인 아줌마들이 난 22살짜리 총각인데 결혼 상담, 인생 상담을 하러 나한테 밤에 찾아와서 가게 언제 끝나요? 좀 있으면 끝난대요. 옆에 커피숍에서 자기랑 얘기해 막 생선 사던 옷도 아직 못 갈아입는데 그냥 잠깐만 들어서 왜 그러냐고 막 주부가 30몇 살 40대 아줌마가 22살짜리 총각한테 부부 상담을 하고 앉아있어요. 왜 나한테 와서 묻고 있을까요? 나한테서 무슨 냄새가 나니까? 예수 냄새가 나요. 사람이 뒤집어지니까요. 바뀌어도 너무 바뀌더라고요. 똑같은 게 하나도 안 나고 완전히 헷갈려 뒤집어져갖고 그 손님이 제 안에 예수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생선 팔고 앉아있는데. 근데 왠지 너한테 이걸 물어야 될 것 같아. 너한테 털어놓으면 뭔가 좀 좋은 조언이 나올 것 같아. 결혼도 안 해본 총각한테. 아이고 나 참 기가 막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기는 아줌마예요. 그랬더니 우리 가게 옆에 있는 흑인 애들이 종업원들이 너 꼬실라 그러는 거야 조심해 막. She's not my type 그랬더니 maybe you are her type 그러거든요. 놀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주여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성경이요.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듣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게 뭐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야. 뭐 부활하셨든지 말든지 그냥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렇게 막 힘도 없이 매가리 없이 당하고 막 온 세상한테 놀림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꼴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어 정내미가 떨어졌어.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who cares? 그러고 집에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두 번을 중요하게 32절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그 앞에서부터 30절 31절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예수님이 떡을 먹을 때마다 꼭 그렇게 하는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못 알아보고 있는데 익숙한 장면을 주님이 연출하시는 거예요.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요걸 주일날 제가 말씀으로 몇 주 전에 나눴죠. 그런데 뒤에 45절 44절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과 시편이 요 세 가지가 그때까지 완성되어 있던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들, 모든 예언서들. 시편이라는 건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하가. 그거 합치면 구약 전체. 신약은 아직 없으니까 성경 전체가 누구를 향하여 기록된 거다? 나, 즉 그 말씀하고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노미영 자매님 새싹이니까 새싹. 미래의 슈퍼스타. 아직 손흥민은 아닌데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럼 좀 현재 슈퍼스타 엄기의 버섯.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단어. 확실하게. 땡큐. 한 번도 안.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 얼마나 이상하냐면 구약 성경 쌍글이다. 모세오경 5권도 시가서 5권도 20몇 권 된 선지서들도 전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다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 이 성경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구약에 펴는 데마다 예수가 이랬고 예수가 저랬고 예수가 이렇게 말했고 예수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거에 읽으면서 그걸 캐치를 할 텐데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는 유대인들이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봅시다. 45절 저희 마음을 열어. 앞에는 뭘 열어요? 저희 눈을 열어. 그랬더니 눈을 열었을 때 예수를 알아보게 된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눈이 열렸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지금 또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 안 도망가고 있었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는 걸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영적 신령한 눈이 열려 스피리추얼 아이스가 열려서 마음이 그때 뜨거워지지 않냐는. 그게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죠. 그런 순간이 있을 때까지 말씀을 계속 읽는 거죠. 최민경 목사, 저는 그런 순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살살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살살. 매주 듣는 말씀이 모세가 신명기에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매주 전도사 시절인데 설교할 때마다 부흥 강사처럼 했어. 오늘 쇼부를 보자. 오늘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결판을 내자. 오늘 결판을 내자니까 막 제가 막 방방 뛰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준환 목사님만 그렇게 전 더 했어요, 여러분. 거기서도 여기까지는 방방 깡충깡충 뛰면서 설교를 했다고. 근데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딱 알게 된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얌전해서 서갖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최미경 집사님이 이런 비를 맞은 거예요. 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룻밤에 뒤집어지는, 주로 그렇게 뒤집어지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막 말에서 떨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되게 세든지 교만이 무지 높아갖고 하나님 한꺼번에 매다치기지 않으면 저 인간은 안 돼. 그런 사람들, 김종원 목사님, 조영선 목사, 홍래기 목사님 막 절벽에서 떨어지고 막 뼈가 다 부서지고 그래야 막 뒤집어지는 인간들.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요. 유난히 고집세고 유난히 교만한 인간들. 하나님 주로 이렇게 확 그냥 엎어쳐갖고. 2절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장대비 소나기 장마비처럼 쏟아 퍼부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채소는 다 죽었어요. 그 사실 조사를 해보면요, 그렇게 엄청나게 1시간 뒤에서 보는 집중호우는 땅속에 3cm도 안 들어가고 다 흘러가거든요. 근데 부슬부슬 가랑가랑 장인어른이 사위집에 놀러 왔다가 일주일에도 안 가고 열흘이도 안 가니까 사위가 장인어른 왜 집에 안 가시냐 하고 참네 왜 안 가시냐 언제 가시냐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또 귀가 밝아서 들으셨어요. 밖에 비가 오니까 야 있으라고 이슬비가 오잖냐 더 있으라고 해서 사위가 열받아서 가시라고 가랑비가 없네 오냐. 그런 하여튼 무설무설 정신 오는지 마는지 그렇게 내리는 게 밤새 오면 10cm를 봐도 10cm까지 물이 스며들어서 그것이 며칠이 지나도록 그 식물에 수분을 공급한다. 막 퍼보면 보기는 시원하지. 근데 거기 있는 식물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놀라운 체험하면요, 여러분 전부 무디래요. 우리 동네 무디가 몇백 명인데 다 무디야. 근데 뭐 은혜를 받는지 마는지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하고, 저도 지난주에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아니까 막 그렇게도요 매일
입주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10년 동안 말씀이 떨어지면 동글동글 통통 튀어나오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쏙 해서 쏙 클릭 불이 뿅. 말씀의 비가 내리는 곳에 앉아 있으면 신상에 이룬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내가 그러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내가 은혜 받은 줄도 모르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 가랑비를 자꾸 맞다 보니까 어느 날 촉촉하게 접신 그 은혜의 비가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변화시켜서 생명의 역사를. 나는 은혜 받은 줄 모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같이 이렇게 하룻밤에 유난하게 뒤집혀지는 사람은 그 유난하게 그 다음에 어디든 고생스러운 길로 보내 목사를 만든 성교사 만든 그러려고 그러시니까 여러분 무디 되고 싶으시면 하룻밤에 뒤집어지시고. 근데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되겠는데요.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특별한 체험, 말씀이든지 성령이든지 막 찬송하다가 막 뜨거운 눈물 그런 체험을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잘 봐야 돼. 내 신앙이 그냥 체험이나 이런 걸로만 주로 채워져 있고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없어서 내가 말씀의 파운데이션이 거의 없거나 굉장히 약하구나. 그러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폭 자체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큰 일을 나를 통하여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잘하지는 않지만요. 제가 뭐 서울대 가거나 이런 데 목표가 없었으니까 전교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해봤다. 그때 전교 1등이야. 초등학교 가가격이었을 때 전교 1등 해봤는데 초등학교 2학년부터 전교 1등 못 해봤었는데 제가 공부하는 요령이 좋은가. 탱탱 놀면서도 성적을 잘 내니까 애들이 너는 무슨 그렇게 놀면서 어떻게 그 성적을 내냐. 요령이지. 제가 일할 때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령으로 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 잘 요령을 하는 거예요. 저희 생선자한테 1000파운드를 핸트럭에다 싣고 계단을 내려가고 계단을 올라가고 날마다 하듯이 그 생선이 확 쏟아지고 막 바닥에 막 농어도 튀고 민어도 튀고 막 이러면 그 날 주워 담으려고 골치하고 그냥 계단 잘 내려가요. 퉁퉁 리듬에 맞춰야 돼. 요령이 뭐냐? 성경이 어려우니까 이 성경에 내가 익숙하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지식을 뽑아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렸어. 신앙생활 그래요. 찬송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전도하고 사역하는 것도 다 시간이 걸리고 그 잘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게 가장 장기적인 투자를 요한다? 그러면 어느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에 좀 향상하고 믿음이 좀 자라나고 싶은데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은데 뭐부터 할까요? 그러면 성경부터 하세요. 여러분 당장 빠르긴요 기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제가 이 좀 어린애들 데리고 올 때 기도부터 시켜요. 걔네들 이 지적인 수준도 낮고 똑같은 걸 읽어도 이해력이 너무 떨어진 애들한테는 이 성경을 한 번 읽게 만드는데 20년 걸리는 수도 있어. 하도 이게 힘드니까 걔네들한테는. 그래서 걔네들은요 일로 와 엎어놓고 막 기도하다 보면요 막 교회 처음 온 애가 막 방언 터지기도 하고 별별 희한한 일이 환상 보고 날리는 뭐 게임 오버야 뭐 설교 뭐 들을 필요가 있어. 이미 방언 터지고 환상 보는 애한테 뭐 했지요. 네. 그 체험을 통하여 성경 읽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또 지적인 수준이 현저히 성인이라도 왜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세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들 그런 분한테 이 성경을 읽는다는 건 그래도 한 중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들은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 겪는 어려움이 한 10배, 20배가 되니까 그분들은요 그냥 막 안수받고 막 확 뒤집어지고 그게요 그분들한테 차라리 이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들 여러분 고등학교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요즘은 개나 소나 다 대학을 갔지만요 고등이란 말이 뭐예요? 고급 지식을 배우는 학교라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서 현할 때 그때 당시 동네 고등학교 만나 야 쟤는 고등학교 나오네 데려다 오면 이런 거 좀 쓰라고 그러고 고등학교 정도만 나오면 성경이 있는데 큰 문제 없어요. 성경이 어려워서 어려운 거지 여러분의 지식 수준이 너무 낮아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칭찬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격려해드리려고. 성경은 대학원을 나와도 어려운 거니까 고등학교 나온 실력으로 읽을 때 늘 나는 무식한가 봐 나는 이게 머리가 나쁜가 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지 고등학교만 나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나와도 어지간히 읽는데 큰 지장 없어요. 어느 점이 더 좋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도 가져야 되잖아요. 아멘? 네, 성령 체험도 해야 되잖아요. 또 사역하면서 여러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도 다 있어야 되잖아요.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빨리도 되는 수가 있어요. 막 성령 체험하는 거는 제가 있잖아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방언 받아서 나도 당황. 아니 너무 오늘 처음 교회 왔다며? 근데 무슨 방언을 했더니 방언이 뭐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방언을 해놓고 1시간도 안 걸리고 방언이 터질 수도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짧게도 될 수 있는 것보다 많이 긴 시간을 가지고 들리벌리 의도적으로 투자해야만 되는 게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최소한 10,000시간 단위로 들어가요. 10,000시간. 100시간, 1000시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이 어렵단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껍질도 안 뺏기고 날로 홀랑 먹겠다는 그런 얄궂은 심보입니다. 1000시간도 안 들이고 성경을 읽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무시간도 무지한 소리인데 어느 도단 같은 소리예요. 아멘들 안 하시니까 제가 계속 더 센 말을 표현을 해줍니다. 10,000시간 투자도 안 하고 성경을 제대로 좀 깨달아 보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10,000시간 투자하려면 30년 동안 10,000시간 쓰고 싶은 사람은 1년에 300시간씩 해서 30년 하시면 대충 9,000시간입니다. 30년 동안 하시려면 1년에 300시간만 쓰십니다. 하루에 1시간. 난 30년 못해요. 성질이 급해서 10년 만에. 그럼 하루에 3시간. 저는 목사 되려고 성경을 연구하기입니다. 구원받고 8년 지나서 목사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8년 동안 하루에 5시간 정도 성경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목사 되려고 아니고 너무 좋아서. 아유, 저분은 그때 실업자였나 천만의 말씀만 최고로 적게 일할 때가 하루에 12시간, 많이 일할 때 하루에 16시간이다. 아니 목사님 목사잖아. 아니 목사 될 마음이 전혀 없을 때, 목사 될 계획이 없을 때 그랬다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체험도 더 뜨거운 거 하고 더 놀라운 은혜도 맛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더 이상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고 딱 멈춰갖고 플랫폼 평평한 데를 만나고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도대체 진전이 없으면요, 거의 틀림없이 어느 쪽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없어서 그런 현상에 들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말씀과 좀 거리를 두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데 좀 요즘 개를 내구나. 10중 8구 맞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있는 시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에 1시간에서 2시간 내에서 말씀 읽고 말씀 연구하는데,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그대로 행하는데 매일 투자하시면 건강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 계속 여러분 향상되고 전진하는 것을 느끼시고 그런 걸 체험하십시오. 한국 사람은요, 제가 처음 전도해서 처음 예수 믿게 된 정은 형제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유괴 여러분. 그 사람이 몰간 스탠리의 부사장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 그 증권거래소에서 제일 높이 올라갔어요. 메릴 린치에도 부사장을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정은 형제야, 네 목사님, 당신들한테 그 투자 맡기는 사람 중에 한국 사람도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 잘 안 봤습니다. 왜요? 아니면 제가 한국 사람은 꼴보기 싫다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증권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꼭 투기를 해서, 투기와 투자의 차이 뭐예요? 위험한 주식을 사면서 안전하게 해달래. 왕창 짧은 시간에 많이 벌기로. 투자는 안전하면 배당금도 적어요. 위험 부담이 줄으면 줄을수록, 안전할수록 재산이 빨리 불지 못하는, 자기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한테 오는 그 어카운트 하나가 보통 2천만 불, 3천만 불짜리 재산 증식하는 사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투자. 그 증권 투자만 3천만 불씩 하느라고 보통 평균이. 그 사람들 그래요. 1년에 0.5%만 늘어도 돼요. 그게 투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안 맞아. 이거 뭐냐, 막 1년에 0.5 하나도 안 드네. 은행에 넣는 게 차라리 낫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태도가 투기꾼 같은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뭐 좀 신기한 얘기 없나 봐. 가슴이 찡하게 오는 거 없나 봐. 한 번 읽으면 막 대박 터지게 복받는 그런 건 없나고, 그걸 찾아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그 말씀을 먹으시고 10년, 20년, 30년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고 속이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는 영적 자이언트로 서 있습니다. 저는 벌써 60살인데 너무 늦지 않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평균 수명이 90.7세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60살이도 30년 더 할 수 있고, 노미영자매는 뭐 40년 이상 할 수 있네. 90년까지 살 계획이라면.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평균이 90점이니까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도 산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에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 90살쯤 딱 죽으면 좋겠는데, 100살까지 사신다면 50년도 남았어요. 40년, 50년. 하루에 1시간씩 하시면 10,000시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 10,000시간 정도 내가 읽고 있어요. 그 말씀을 그저 한마디 한마디, 한 절 한 절 말씀하라. 엎드리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깨달는 거예요. 마지막 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제가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요, 성경이 어렵다는 말을 계속했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도요, 여전히 성경은 어려운 거야. 도대체 이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렵냐?
어려운 게요, 성경은요 무슨 아무 코드같이 막 앞과 뒤가 연결이 잘 안 되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올드나이즈를 좀 해놓지. 근데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씀이 빠진 것이 없으며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대대로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온 세상을 가번하리라, 다스리리라, 통치하리라. 근데 제가 여기에 짝이 없는 게 없다고, 거기에 이게 뭔 소리하고 짝이 없는 게 없다고. 그 다음부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말씀을 읽든지 요 말씀의 짝은 어딘가 찾았어요. 복수나 네 짝은 어디니? 복돌이니 깜돌이니? 아니 짝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성경에 전혀 그런 걸 짝이 어디 있다고 표시가 없어. 그래서 한 절 한 절마다 그것에 짝이 되는 말씀을 찾은 지가 37년째라. 지금까지 짝을 한 몇천 개 찾았어요. 그게 제 자산입니다. 재산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자산은 돈으로 못 바꾸는 거예요. 아무도 돈 주고 살려주면 안 돼. 저한테는 자산. 성경에 짝이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줄로 딱 연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딱 불꽃이 튀고 막 즈즈 하는데 플러스만 붙잡든지 마이너스나 한쪽만 붙잡으면 nothing. 그것이 저한테는 이 말씀을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안내서였어요. 그때도 이 뭔 소리야? 그 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마다 요 말씀과 구약에 나온 이 얘기와 신약에 나온 이 말씀이 이 짝이었구만. 전기를 세보면 찌찌찌찌 어이구 짝 맞네. 그걸 발견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든지 밤을 새면서 돈도 아무도 안 주는데 목사 되기 전이라고 설교도 안 할 건데 남한테 가르칠 일도 없는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우리 장로님 여기 오니까 막 인터넷에 막 그 카페에 올라가서 막 이상한 사람들하고 막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막 그 밤을 새서도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사람이 뭐 재밌는 걸 발견하면요 막 너무